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니라 막 부흥하는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박해가 시작돼서 성도가 막 흩어져요.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에 가죠. 사마리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해서 막 예언 현상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빌립은 참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일종의 복음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다음에 땅끝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땅끝의 중간 지역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전도를. 우리도 뭡니까?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가나안 성도들이 일종의 사마리아 사람들, 일종의 복음의 땅끝, 이 예루살렘과 땅끝을 연결하는 복음의 중간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고 땅끝 선교를 시작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용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참 아이러니해요. 그 땅끝 선교를 그 본격적으로 담당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막 박해하는, 그런데 앞장을 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에 막 풍파가 올려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관계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절묘하게 엮으셔서, 마치 뜨개질 절규하게 이 뜨개질에 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 엮으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참 신비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통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돼요. 9장에서도 나오고요. 22장에서도 나오고요. 26장에서도 나와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한 번만 말씀하면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틀려요. 9장에서는 요걸 강조하고 22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요런 면을 강조하고 그리고 26장에서는 또 다른 면을 강조하고 근데 오늘 9장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이게 22장하고 26장에는 있는데 오늘 9장에 오늘 본문에서는 없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9장은 요거를 더 강조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에,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22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직접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2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또 26장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즉 그 사울에게 자기의 사명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자기의 사명을 예수님이 직접 말해줘요. 근데 오늘은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명을 사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직접 예수님이 사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애써 그걸 생략하고 마치 아나니아에게만 그 사울의 사명을 알려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9장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직선으로 탁탁 도로가 뻗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15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사울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자 아나니아 자,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을 딱 뜨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22장과 26장에는 나중에 한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자기 사명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애써 감췄을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 이전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명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게 직접 하신 말. 이게 바로 뭘 뜻하느냐? 삶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삶의 목적. 이 질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껏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지금 열심히 살아오셨죠,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이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느냐? 그렇게 핍박하는데 네 인생을 그렇게 다 바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목적이에요.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사울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에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품었길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 모순적인 일을 행했을까? 사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그 생각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불필요하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의 논리하고 아주 동일한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렸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구원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렇죠? 죽음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느니 막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헛된 생각에 빠졌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신다. 왜냐? 그들은 이단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사울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사울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안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막 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이 우리 죄를 떠 안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은 뭡니까? 목적은 올바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목적은 올바라요. 근데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틀렸어요. 즉 뭐냐? 한마디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다. 내가 옳다. 이 방식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사람이 막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해. 부산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깨달아. 이 길이 아닌갑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길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빠졌어. 내 생각이 옳아. 이게 옳아.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고치지 않고 간다면 부산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정당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순적인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까? 피해 의식에 빠져 있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자기 올바름에 노예가 돼버리죠. 항상 결론은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라고 주문을 외우듯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이 돼요. 남에게 폭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자기 안에 빠져 있었던 사울은 폭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우리도 자기 안에 빠졌을 때 화를 내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남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매사에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빠져 나와서 주님 안에 싹 거하면 폭력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빠지지 말라. 자기 안에 빠지면 기쁨이 없어진다. 자기 안에 빠지면 신경이 날카로워서 남을 비판하고 폭력적이 된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 나를 피해자로만 인식한다. 자기 안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기 안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걸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폭력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났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극복 못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자기 안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열심에 빠져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을 때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제서야 사울은 자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나는 주님만 만났는데 문제는 그냥 해결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 청년부 회장하고 저랑 같이 임원하고 그랬던 친구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뭐 주일학교 애들이 몇백 명씩 됐어요. 그냥 바글바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바글바글해. 그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몇백 명 중에 손에 꼽아요.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감사해요. 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밥을 굶어도 감사해요. 제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감사해요. 교회를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그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교회로 와요. 실망했다가 떠나더라도 교회로 다시 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문제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정말 인공호흡과도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팍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나셨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인지는 모르고 뭔가 하나님의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엄청난 뇌리를 그냥 이따만 해머로 딱, 아니 분명히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가 이렇게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요. 아니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 체계,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내가 옳다고 철석하게 믿었던 그게 혹시 틀린 건 아니었는가? 이거예요, 이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덕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엄마가 장판에다 돈 숨겨놓는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장판에다 200원을 빼다가 내가 막 어렸을 때 그게 막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걸 30살 때 그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딱 떠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엄청나게 충격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방식 자체가 와,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 더럽고 추한 것이었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기도하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할 때 물은 마시죠. 물은 마시잖아요. 보통 금식을 할 때 물은 마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해요. 사흘 동안. 여기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이 있었으면 금식하는데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이때껏 생각했던 거 다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강한 빛으로 충격을 받아 눈이 멀었어요.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의 눈이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그의 마음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압도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이며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충격을 받은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으니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으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보기보다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도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제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했어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수련회 새벽 때 기도하는데 와 어떤 충격이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구나. 이게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래 나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난 죄를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라고 하는 이 충격. 내가 생각했던 그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거는 손톱만큼도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울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바울이 충격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 자기 안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변화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의뢰임을 깨달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었고 자기 안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나에게 충격을 주셔서 내가 내 안에서 빠져나오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자기 안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져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 안에 헛된 욕심들이 많아서 제가 폭력적이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둘러싸여서 거룩한 충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기 올바름, 자기 증명, 자기 열심,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에서 빠져나와 제 안에 폭력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만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기 안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단지 종교가 아닌 만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